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한 번씩 또 반복해야 되고 각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이제 한강도 얼더라고요. 저쪽 위에는 많이 얼었는데 지금 이 아래쪽은 흐르는 쪽은 얼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이 추위를 못 견디고 얼어붙지만은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흐르는 쪽은 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이렇게 강물 같은 경우는 더 한파가 몰려오면은 꽁꽁 얼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희 집에서 늘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샘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그래 한 1m 정도 이렇게 땅 깊숙이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샘물인데 아무리 추워도 그 샘물은 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겨울인데도 오히려 이렇게 가보면은 그 물을 기르러 가면은 그 물 위에서 이렇게 김이 날 정도로 그러면서 항상 그 물은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죠. 이제 넘쳐나 가지고 샘이 솟아나오니까 그거 그 우물에 가득 차 가지고 거기서 예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 물이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도 다 얼어붙습니다. 근데 그 샘물은 결코 어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샘물과 같은 교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대비되어집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혀 안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안 나온다는 것은 책망받을 일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없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크게 칭찬받고 이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는 교회.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외에는 언급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나오는 지금 11장서부터 나오는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세계 모든 곳에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나갔다가도 한 번씩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선교하면서도 늘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들려가지고 거기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갈 때는 공무상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교회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자기의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본 목적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와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시 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흩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이 교회가 그것을 멈춰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도 이렇게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도 이 교회를 움직이게끔 하시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냥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냥 잘 모여서 잘 지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서
거기에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제일평화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46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채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정말 우리 안에서도 언제든지 사람을 보내는데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쉬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사람을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던 전도사님이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그동안에 시골 교회로서 이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부흥을 했습니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한 교회 청년들이 무더기로 와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청년들이 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 시골교회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갑자기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 청년들로 인해서 새로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엄청났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냐라고 설마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나겠냐? 근데 온누리교회에서는 매달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모교회도 매달마다 한 번씩 서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젊은 집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올라가면서 그날 그렇게 헌금을 시골교회에서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헌금들을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그러한 젊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는 만일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느 시골교회, 미자립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교회에서 헌금까지 하고 와라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여기에서 많이 모이고 여기에서 많이 헌금을 하고 우리 교회 하면서 지내왔고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보내서 다른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 우리가 고민을 해보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런 일을 상상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1평화교회입니다. 왜 아직도 제2평화교회는 안 생기죠? 제3평화교회는요? 우린 그동안 제1평화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46년을 지내오면서 제2평화교회, 제3평화교회 얼마든지 우리는 개척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앉아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모으는 것을 원했지 우리는 한 번도 나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일해 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를 보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탄생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이는데 그들은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나서 1년 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1년 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힘껏 자기의 힘대로 그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13장에 나와 가지고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지금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이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그러한 종족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같은 경우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지고 검다라고 하면서 니그로라고 하는 니그로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검은 사람 이 니게르라는 시몬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라고 하는 이 섬에 구레네 섬에서 온 한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지금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로열 패밀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고민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것인가? 주를 섬길 것인가? 오늘 여기에 있는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가지고 주를 섬기고자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잘 섬길 것인가? 함께 모여 가지고 어떻게 뭘 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를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놓고 지금 그들은 앉아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금식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정도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잘 섬겨보자고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교회가 주체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주를 섬기겠다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잘 섬길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만 주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뤄오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는 정착해 왔고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주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듣기보다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주인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교회가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냐가 더 우선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냥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섬기고자 합니다. 그런 뜻을 그들의 금식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수정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더 큰 교회를 만들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내고자 작정하면서 보내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는 보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샘물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 샘물은 얼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샘물이 넘쳐나고 새롭게 계속 이제 올라왔던 샘물은 계속 넘쳐났을 때 그 아래선 계속 새로운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그 안에 그릇은 똑같지만 우물의 크기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물은 많은 곳에 그렇게 얼어붙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힘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일평화교회도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클까, 더 모을까, 이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섬길까 하는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길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이 교회는 지금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듣기로 합니다. 사역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교회,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러한 교회들, 사람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음성이 먼저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건물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바르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지금 두 번째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주를 섬기고자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성령께서 지시하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교회가 들었을 때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 초대교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그동안의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교회를 지금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가장 중심에 서 가지고 이끌어 오던 그러한 교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따로 세우라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 세운다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뜻을 들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거기 와서 바울이 그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에베소의 장로들은 다 울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 대해서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바울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그들에게 스승이고 교회 중심의 기둥 같은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했을 때 물론 걱정을 하겠죠. 이분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교회는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시작할 때 무엇을 구별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잘 섬길지 그것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들의 상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교회는 아마 보통 교회들 같으면은 잘못 들었겠지. 혹시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교회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여기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보내는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져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환경에서 보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선생이고 그들의 스승을 두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파운더 같은 그런 두 사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면 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는 이것이 엄청난 큰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금식하고 다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물론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은 좋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간다면 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그것을 놓고 기도한 교회였고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 그들은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제일 평화게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큰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어 염두에 두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원하는 음성이 무엇일까? 계속 우리는 여기에 채워주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여기 앉아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밖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세상 밖으로. 물론 이 세상 밖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는 그 밖으로 또 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밖에 세상 밖에 모여 가지고 우리만의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남양주에서 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성남에서 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다 또 제2 제일평화계, 제2평화계, 제3평화계는 못 만들었을까?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은 우리가 그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세워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숫자는 그대로지만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이 개척 멤버로 나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채워지고 이런 교회를 왜 우리는 상상을 못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두 사람을 파송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또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또 사람이 세워지면 또 파송해 보내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는 보낼 때 지금 세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축복을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억지로 풍파가 일어나서 마지못해서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축복을 빌면서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와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흩어졌던 교회라면은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사람을 내보내면서 축복하면서 내보냈던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영적인 동량을 하고 다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 교회가 내 교회, 우리 교회 주의가 되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보내는 교회가 되어지지를 못하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제일평화교회 정말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세워놓고 안수하고 보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빌면서 그 두 사람을 보낼 때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나가서 두 사람을 파송해서 나가서 그 구보로 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소아시아 전 지역에 다니면서 이 두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 그 모든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가 그 모든 교회들의 그 모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평화교회에서 제2평화교회, 제3평화교회
제 10 평화교회까지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보내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로 봐서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일 평화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